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회개를 촉구하는 교훈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의미에 대하여 말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교훈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복음 진리를 가르쳐 전하였는데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복음의 의를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의를 행하지 못하면 다시 진리의 말씀을 배워 주의 은혜를 깨달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여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부활하는 도를 깨닫고 믿는 신앙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서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만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가르치는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지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지식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교만만해졌고 복음의 의를 행하지 못했어요. 복음의 의를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를 여전히 짓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그들의 분당 지은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도를 다시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죄짓고 있는 것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교만해진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식으로 받아서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진리가 깨달아져서 진리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가르치면서 자기가 자유자가 돼서 왜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는가를 확실하게 가르쳐줬던 것이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상고해온 말씀이에요. 근데 10장에서 그 죄 속에 있는 그들에게 다시 회개를 촉구하는 교훈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이루어지기 원해서 가르친 것이 오늘 본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내 마음에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쳐지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또 깨달아서 여러분 마음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바울 사도는 약속의 면류관을 얻는 것을 운동하는 선수와 같다고 비유하고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서 10장 1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기적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복음 진리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형상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 기적으로 이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하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절로 3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은 것과 같은 의미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너온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나와 예수께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너 인도함을 받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세례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 다닌 지 보통 1년이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세례 받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예수께 속해 있고 여러분들 그때부터 예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교회 신자들이 예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목사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태어나는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잘 만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목회자가 말씀을 잘 대언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잘못 가르쳐주면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 인도 받아요? 그 목회자의 인도 받아서 잘못 인도 받으면 그냥 헛 예수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인도를 나는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깨달아서 말씀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영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애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의 인도를 받게 하려고 애쓰는 것뿐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에 속해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거든요. 근데 다 광야에서 죽고 두 사람만 모세를 통해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교회 나왔다고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다. 나왔으니까 예수의 인도함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이신 것과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한 것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17장 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에 대하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26절로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겠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준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보내신 자요? 하나님이. 이게 만나와 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먹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깨달아져야 내가 뭘 먹은 거야? 생명의 떡을. 그래야 누구의 인도함을 받은 거야? 예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내가 생명의 떡을 안 먹었으면 내가 예수의 인도함 못 받는 거죠.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수군거리니 다시 구현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44절로 6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육을 입고 말씀을 행한 것이 그분의 살입니다. 육신으로 뭐 했어요? 직접 행했어 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살이 뭔지 몰라. 우리 어머니가 늘 나한테 그랬어요. 너는 부모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자란 거야. 이게 우리 어머니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말씀을 이해했거든. 그러면서 내가 직장 다녀서 월급 타서 딱 드리니까 딱 하시는 거예요. 네 피와 땀 살과 피인데 이걸 엄마가 어떻게 쓰냐. 이게 우리 어머니야.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엄마의 살과 피는 내가 먹었고 내가 비로소 이제 월급을 타서 갖다 드리니까
네 살과 피, 네 피땀 흘려 네 살과 피를 버는 걸 엄마가 어떻게 쓰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 난 이해가 됐어. 예수님이 다 행하신 게 행해서 해놓은 거, 그것이 내가 깨달으면 뭘 먹은 거야? 예수님의 살을. 성경을 다 씹어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 못 깨달은 게 예수님이 살과 피, 살과 피. 그분이 육을 입고 말씀을 다 행해서 이뤄놓은 게 그분의 살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행하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행하지 않고 내가 고생하는 건 고생이고 예수님이 그걸 이뤄서 나를 구원해준 그 예수님의 살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교육을 나한테 어렸을 때부터 안 시켜놨으면 나 성경 못 깨달았어요. 기본이 있었기 때문에 늘 하시는 말씀이 하면 엄마 어쩌고 하면 엄마가 이렇게 해야 그래서 내 자식들은 부모의 살과 피를 먹고 그런 거야. 육신에 이 먹을 것 같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주의 살과 피를 내가 먹을 때마다 그렇게 우는 거예요. 왜? 그분의 살과 피가 뭔지 알고 먹은 사람은 뭘 알아? 뭘 알아? 은혜를 알아! 성경 배웠을 때 은혜 못 깨달으면, 은혜를 모르면 교만해져. 은혜를 깨달으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 이제 예수님의 살이 뭔지 아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에 져서 그분이 부활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먹이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은혜를 확실히 합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말씀을 깨달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신 사람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늘에서 내린 떡을 먹고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난 절대적으로 믿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거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호렙산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시고도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못하여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면 죄 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먹고 깨달아서 은혜를 알면 죄 못 져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여 이루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깨달아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다시는 죄짓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또 가르쳐 갑니다. 왜 모세가 반석을 2번 쳐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까? 그 반석은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 반석을 2번 쳤으니까 2번 치면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들면 우리가 먹고 또 죄져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게 되거든. 그게 2번 치니까 가나안에 안 들여보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은혜를 아는 죄져 전국 못 간다고 못 박은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6장 3절부터 4절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그 말씀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신령한 것을 먹고 다시 타락한 사람은 회개케 해서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한 번에 끝난 거고 모세도 2번 쳐서 못 들어가게 한 거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과 피를 먹고 그 은혜를 알고 죄지면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살과 피를 먹기 전에 그 은혜를 몰랐을 때 한 건 묻지도 않고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먹어서 죄가 진 걸 싹 용서받은 걸 알면 다시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2번 반석을 쳐서 못 들어가다. 그러니까 거기서만 보면 불신해서 하나님을 안 믿어. 그렇죠. 근데 진리로 깨닫는 건 그게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하는 건데, 우리에게 네가 살과 피를 먹어서 성령이 왔냐? 네가 죄지면 너는 영원히 구원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담처럼.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2번째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으며 호렙산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시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죄를 범하였으므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셨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를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가 생명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지식을 백날 알아야 그건 교만만 해져. 그건 생명 역사가 없어. 근데 하나를 깨달아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건 생명 역사예요. 그 은혜를 알면 죄를 못 져.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냐 모르냐가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아냐 모르냐가 실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생기를 받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배운 가룟 유다가 죄를 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죄를 범한 것입니다. 뭐해서? 은혜를 몰라서.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은혜를 몰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회개를 촉구하는 교훈을 하여 말하기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서 10장 6절에 10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닫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2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뛰어노는 것이. 우상 숭배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잘 말해놨습니다. 둘째, 간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듯이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간음하고 음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의 피로 나의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으므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7장 23절. 이제 내 몸이 누구 거요? 주의 거요. 주의 것을 맡겨놨으니까 주의 거니까 나는 소중히 내가 간수해야 돼. 이해 드셨어요? 그래서 간음하고 음행 못해. 넘어갑니다. 셋째, 주를 시험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으로 범죄했듯이 민수기 20장 22절 29절 21장 4절로 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21장에 나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도 시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망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잘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생각이에요. 생각. 은혜를 못 깨달은 사람은 생각이 안 바뀌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원망불평을 해야. 왜?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때 예수께 나왔거든. 근데 나와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거든. 이적으로. 그러면 그 경험을 했거든. 그런데 은혜를 못 깨달았어. 은혜를 못 깨달으면 뭐 한다고? 또 어려움이 원망불평해. 그런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원망불평할 수가 없어. 뭘 깨달아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가?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무엇이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성경을 공부를 해야. 그럼 이 땅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왜? 아브라함도 어려움을 당했고 이삭, 야곱도 어려움을 다 왔어. 근데 이삭은 올 때마다 그냥 양보하고 떠나버려. 그냥 전부 다 성경을 보면 그래. 하나님을 잘 믿어도 뭐가 있어? 시련이. 그런데 성경을 깨달으면서 뭘 깨달아? 이제 은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걸 양육받으면서 시련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시련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다는 걸 깨달아.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신앙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망불평을 안 해. 더럽게 육신에 속해서 맨날 원망불평하고 그러고 살아? 그럼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지.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성경을 깨달으면 가면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능히 어떤 시련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진짜 교육이죠.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 사랑 받아갖고 커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 그 사랑 안 받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 사랑하고 계속 시련 속에서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이지. 아예 신앙이 턴에서 바뀌어. 더럽게 육신에 속해서 더러운 원망불평 죄 안 짓고 살아. 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 깨닫고 나면 이제 진짜 신앙이야.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고 나는 맨날 어려움만 와. 근데 거기서 어려움이 와. 그럼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그럼 또 감당하게 해야. 그럼 또 이기고 또 깨닫고 또 이기고 또 깨닫고 계속 그 길을 정말 바울이 간 길을 찾아가. 다 각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깨달아서. 깨달아야만 그 길이 보여서 가. 그렇게 해서 간 길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시키고 알게 하고 예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 걸으신 그 길을 여러분들 직접 걸어가게 만들어 드리려고. 왜? 나도 그렇게 해서 됐으니까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에서 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마음이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원망하는 악한 마음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오면 성령이 임하면 악한 마음이 악은 그냥 죽어버리고 악한 마음 확 이겨 올라서 버려. 그냥. 그게 뭐가 돼? 기뻐하기 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기쁜 거야. 이제 올 때면 와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서 10장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멸망당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죄를 지어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멸망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믿어 이 세 가지 죄를 짓지 아니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죄를 짓는 악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로운 마음으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오면 뭐가 온다? 기쁨이 탁 솟아.
그런데 깨달음이 안 오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신앙에서 그냥 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만 있지 말고 이길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주께 매달려야지, 사모하면서. 그래서 깨달음이 탁 와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면 기쁨이 탁 솟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약 성경에서 죄 진 거, 잘한 사람, 못한 사람 다 기록해 준 거, 잘한 사람은 본받고 못한 사람은 그들이 왜 죄를 져서 멸망당한지를 깨달아서 우리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기록돼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을 찾아가는 겁니다. 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 사도는 세 가지에 대한 죄를 짓지 말라 교훈하고 말하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10장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천지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이 많이 다쳤어. 내 몸은 안 다쳤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많이 다쳤을 때는 내가 그게 얼마나 아픈지 직접 당해보니 모르니까 그냥 생각으로 아프겠다. 그래. 그런데 내 손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길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의 경지가 어딘지 내가 깨달아가려면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면서 은혜를 깨달아가야 비로소 내가 체험을 해야 알죠? 그 육신을 져서 살지 말라고요. 육신에 져서 살면 원망불평이 안 떠나. 이 육신은 고통당하게 돼 있고 아프게 돼 있고 늙게 돼 있고 육신은 쇠하게 돼 있거든. 근데 육신에 내가 눌려 살으면 늘 원망불평, 늘 슬픔이 안 떠나 마음에서. 근데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해서 육신을 지배하는 하나님 능력을 받고 살면 아파도 뭐 해도 이길 수 있고 능히 감당해 갈 수 있어 기쁨의 생활할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섰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자기가 직접 체험해서 깨달음이 오지 않은 것은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그 말이요. 근데 체험도 안 하고 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져. 교만하니까 패망해. 갑니다. 무엇이든지 생각으로는 다 이길 것 같지만 실제 당하면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땅에 있습니까? 하나라도? 손톱 밑에 가시만 찔려도 고통스러운데.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좋아하면 육신에 이끌리니까. 또 세상에 뭐 좋아하면 거기에 이끌리니까. 그 이끌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린애도 지가 좋아하는 거 그게 안 될 거 가서 부모 교육에서 못하게 하면 어린애도 싫어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할 때 어린애 때 교육을 부모가 잘 시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애들 마음대로 하게 해준다고? 그건 방치해서 그건 교육 안 시킨 거야. 그건 자식 사랑한 게 아니야. 자식을 사랑하면 진짜 교육시켜야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 10장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흔히 겪는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시험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고로 내가 사무엘상 24 1절로 7절로 놨어요. 이제 설명드릴게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도 사울 왕을 위해서도.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죄져서 하나님이 왕권을 옮겼어.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권을 옮긴 다윗을 죽이려고야. 다윗이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런데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피해 댕기다가 사울이 죽이러 쫓아왔어. 그런데 이스라엘 굴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굴 깊이 가서 다윗은 숨어 있어. 깊은 곳으로. 근데 그 똑같은 굴에 일행하고 숨어 있는데 어기에 더워. 엄청 더워. 거기는 사막입니다. 더우니까 굴 어기에 와서 낮에 다윗을 죽이러 와서 피곤하니까 쉬고 있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다윗을 미혹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원수 죽이라고 붙여줬다고. 여러분들은 옳거니 하고 죽였을 거예요. 자고 있는 사람 뭐 칼 갖고 명장이니까 그거 못 죽이겠어? 다윗은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죽이고 가서 옷자락만 살짝 폈는데 그 왕의 옷자락만 살짝 핀 것도 가책이 느껴져. 그렇게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 환난이 당해도 다 감당의 등이 이기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치 못하시면 안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도 똑같이 있다는 것뿐이야. 다른 어려움은 죽는 거 아니야.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진짜 신앙을 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어떤 사람이 그걸 감당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서 감당해서 인정받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것이 와서 그걸 감당 못해서 버림받았고 구약 성경 보면 그냥 다 인물 정말 많은 인물의 성경에 나온 인물은 뭐 이 땅에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거 다 기록돼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다윗을 예를 들어 놨습니다. 하물며 죄를 안 져도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저기가 왔을 때 또 죄를 안 짓는 이것이 진짜 어려운 시험 감당했어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죄 안 짓고 이겼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잘하는 거 하는 건 인정 안 해. 그건 아무도 잘하는데 뭘 그래.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분이 나를 인정하다 보니까 나도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죠. 또 더 견고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한 그 경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한 그 경지를 내가 커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거로 진리를 지식으로 배운 사람은 선줄로 생각하여 교만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2절 가면 성을 뺏는 용사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낫다고 그랬죠?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용맹이 있어서 전쟁에서 이길 수는 있는데 자기 마음 못 다스려서 다 구원을 못 받아.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것이 더 크죠? 진리가 깨달아지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서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죄를 안 질 수 있는 이 신앙을 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서 자기 마음 다스려서 자유자가 되는 그 기쁨은 뭐 세상 거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고 그게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깨달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의를 행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뭔가가 마음에서 이끌림이 받아서 그걸 꼭 사고 싶고 꼭 가보고 싶고 뭐 합니다. 그게 그 이끌리는 마음이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가 이끌리는 게 없으면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다 이기면 고통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뭐에 이끌립니까? 그 이끌리는데 안 가면 그냥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리고 짜증나. 못 이겨서 그래. 여기서 시험이라고 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은 템테이션, 미혹이거든요. 내 마음의 미혹. 그래서 사람들이 받은 미혹 외에는 우리에게 당하는 미혹이 없다는 얘기거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우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왜? 내가 거기에 그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내 주인 노릇을 하니까 나는 거기에 종생활하니까 고통스러운 거거든.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서 다 이길 수 있는, 정말 다 내가 직접 나를 시험해봐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을 하겠지. 그건 이제 내가 예수 외에 다 끊을 수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시험해서 예수만 사랑하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고 미혹해서 그거 다 고통스럽게 다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그래서 신앙은 그렇게 커가는 겁니다. 그렇게 길 가르쳐 드렸으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그렇게 생각해서 그 고통,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미혹받는 것에 고통받지 말고 깨달아 이겨서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서 승리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를 촉구하는 교훈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를 배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범죄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죄사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못 깨달아서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죄사함이 안 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아 마음이 돌이켜졌으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게 아직 마음에서 은혜를 못 깨달아 안 돌이켜지니까 계속 지식으로만 갖고 죄에 그냥 있었기 때문에 다시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죠.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세 가지 죄를 짓지 아니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죄는 곧 한 가지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 그렇죠. 그렇죠? 내가 간음을 해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못 깨달아서 내 몸을 내가 값없이 만드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원망불평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지 않아서 된 거죠. 그럼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걸 믿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 내가 믿으면 우상숭배를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모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내가 절실하기 때문에 내 몸을 가장 이 땅에서 최고 귀한 줄 알거든. 최고 귀한 게 뭐야? 내 몸! 하나님을 모시면 이 땅에 최고 귀한 게 내 몸이요. 내 몸보다 더 귀한 건 이 땅에 없어. 하나님을 모시면. 그러면 그게 아니면 다른 데 미혹받는 거, 끌리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다 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건 세 가지인 것 같지만 곧 한 가지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음이 불변의 믿음이 마음에 들면 그때부터 마음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때부터 자꾸 깨달음이 오면서 마음이 성전이 져가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성령의 전을 지으려면 이 세 가지 죄는 짓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살아나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에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깨달아서 먹은 만큼 나는 뭐한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는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